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세벨의 음모로 죄 없는 나봇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드디어 아합 왕이 그토록 원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왕궁이 몇 채가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아 부유합니다. 없어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셔서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족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가난한 농부인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가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봇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아합 왕은 나봇이 가진 작은 포도원을 가지고자 욕심을 내게 되고, 결국 그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 거짓적인 두 사람을 내세워 죄 없는 나봇을 죽이게 되고, 그 원하던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맙니다. 아마도 거짓적인 두 사람을 내세웠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갈취한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합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음모를 아셨고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모든 것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범죄한 아합과 이세벨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계속 연이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합에게 속한 자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아합의 가족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아합의 일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는 아합이나 이세벨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비참한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시신마저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 시체를. 또한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치욕거리고 굉장한 저주입니다. 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제대로 장사를 지낼 사람이 없을 만큼 비참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합 가문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우리가 2주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았다. 아합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자신을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는 잘 압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든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사단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죄 짓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아합은 자신을 죄 짓는 일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토록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충동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충동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꾀다, 꼬덕이다 라는 의미가 이 충동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충동하다라는 단어는 사단에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여? 충동하여, 다윗을 꼬덕여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도록 돕는 배필로 만나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도록 충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6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모리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면, 이 아모리 사람의 뜻을 보면 좁은 의미에서 아모리 사람을 해석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서 아모리 사람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 이 아모리 사람이란 누구냐면 주로 낮은 지대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대조되는 말로 높은 지대에 사는 족속을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 아모리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 전체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쫓아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였던 이 아모리 사람들처럼 아합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쫓겨난 것처럼 우상 숭배한 아합 역시 하나님께 쫓김을 당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 숭배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한 이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의 반응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27절을 보면 지금까지의 아합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지금까지 살펴본 아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쇠기에 경일되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아합에게 전달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의 반응이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이 보인 행동은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특별히 27절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5개의 동사는 모두 회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5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의 옷을 찢고, 둘째,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셋째, 금식하고. 이것은 회개를 설명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는 모습, 이 모습은 일종의 근신의 모습으로서 일상생활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보인 행동,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뒤쪽에 보면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겸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회개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진짜 회개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합의 이 모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합은 29절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임할 재앙이 자신을 비켜서 아들의 시대로 옮겨가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맙니다. 결국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겸비하다, 아합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겸비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뉘우치다 라는 말이 이 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께 대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자, 이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29절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때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말합니다. 즉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아합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의 시대에 유보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그 죄를 그대로 본받아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합 때문에 벌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아합이 죄 짓는 것을 그 아들이 보고 배웠고, 그래서 아합의 아들도 아버지 아합처럼 똑같이 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즉 아합이 죄를 지었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의 자녀도 그대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온 가문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된 오늘 나의 삶이 왜 중요하느냐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의 삶을 내 자녀가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100세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요? 보통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아들을 처음 낳은 겁니다. 아들이 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여서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야 되고 지체를 다 잘라서 물로 씻어서 불로 태우는 것이,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네 손으로 죽여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요?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야 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25세라 그러고 미드라시에 의하면 뭐요? 37세입니다. 즉 이삭이 7살, 8살 조그만한 나이, 힘으로, 아버지가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20대, 적어도 늦으면 30대, 젊은 청년 때입니다. 아들 이삭이 25세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125세입니다. 이삭이 37세라면 아버지는 137세입니다.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 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젊은 청년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친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배로 가더니만 뜬금없이 아버지가 예배 드리다면서 자기를 줄로 묶는 겁니다. 125세, 137세 늙은 아버지가 나를 줄로 묶고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젊은 이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왜 그러냐고, 아버지 손을 붙들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줄로 묶는데, 나이 100살 넘은 아버지가 젊은 청년을 여러분 묶는데 쉽게 묶어지겠습니까?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쉽게 묶으라고 몸을 비틀어 줍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 때 정말 그 앞에 어린 양이 된 심정으로 가만히 죽음을,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묻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죽은 척합니다. 정말 이삭의 믿음 대단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 이삭의 믿음 굉장히 존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의 믿음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누구를 통해 배운 것일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있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 아들 이삭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내 자녀가 닮을 것입니다. 보고 배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삭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다. 내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녀가 이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합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가증하게 행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했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눈 뜨고 살아 계십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당신이 죽을 때 나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아들의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와서 아들이 사업을 잘하고 뭐 번성해서 부모님께 효도되는 거 아니요.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뭐 했는가?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외국에 가서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함께 지내므로 그 모든 유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이 탕자를 둔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정말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기도 시원찮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아 집 나가 허랑방탕하게 써서 거지의 꼴이 되어서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대문에서 기다리십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을지 모릅니다. 눈이 오면 눈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집 나간 아들이 행여나 돌아올까봐 대문에서 하루 이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풀이 주고 고개 숙여 돌아오는 그 아들 멀 발치에서 발견하고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집으로 맞이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지은 죄는 불효막심하지만 그 죄를 지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뭐요?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떠나 회개하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분명 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합만 악한 죄인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정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네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의 날마다 마음속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화내고 심지어 더한 죄도 짓고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면 단언컨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죄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찬송하면 내 자녀도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찬송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릎 꿇는다며 내 자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모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자녀에게 미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고 그 죄 짓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한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나의 신앙의 태도를 자녀가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좋은 모습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잠시나마 아합은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평생토록 죄만 짓고 살았던 그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향한 심판을 잠시 유보시키셨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